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과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소아시아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시에 각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지만은 이것은 어쩌면 장차 오는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여러 많은 말씀으로 칭찬을 해 주십니다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찾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 소아시아에서 첫째가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만은 뒤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에베소는 버가모보다도 더 큰 도시였던 것이고,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이 에베소를 소아시아의 빛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아름다운 지역,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방이고 또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교통적으로도, 또 교통이 원활하다 보니까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중심 도시가 바로 이러한 그 에베소 도시였고, 사방에서 여행자들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기 그지없는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그래서 에베소는 시민회의라는 곳이 당시에 있었고, 로마 총독이 때로 와서 중요한 소송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재판의 도시다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이 도시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하나의 신전이 있었는데 아주 웅장하게 세워진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 신전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양이 제 길을 가면서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태양이 길을 가면서 아데미 신전만큼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느냐 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대대적으로 더 큰 건물도 많이 짓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 길이가 130m나 되고 넓이가 67m나 되고 높이는 한 20여 m가 되는 그런 큰, 지금은 20m 해봐야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로 굉장한 그러한 이 신전이었고, 기둥이 그 가운데에 120개나 들어서 있는 이러한 그 신전이었는데, 그 중에 36개의 중요한 기둥은 그 기둥마다 순금으로 그것을 아로 새겨 놓았을 만큼, 이렇게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당시의 부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그 명예를 이렇게 드러내는 바로 이곳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로 그는 3년 동안이나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고, 그 뒤로 우리는 그 디모데가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또 거기에 보면 아볼로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에 있었던, 우리는 초대교회 그 중에서도
그 당시의 모든 교회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좋은 곳에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또 부유한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여러분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훌륭한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면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수고를 안다고 하는 이 수고라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은 그 힘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말로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또 하나 그들에게 칭찬한 것은 바로 인내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참고 견디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당시에 얼마나 인내를 하고 얼마나 참았느냐. 우리가 참지 못해 화를 자초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는 거지요. 세상에 참는 일은 모든 분야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평생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표를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 때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는 어떤 일은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야말로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는 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한 일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이것은 잘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여러분 성도를 치리해야 하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그러한 일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말씀처럼 악한 사람까지 우리는 용납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의 이러한 만남과 교제와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다는 거지요. 이렇게 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거짓된 사람들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이 에베소 교회는 드러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니골라 당을
미워한 것을 칭찬을 해줍니다.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나도 그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원래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로 선택을 받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7명의 집사를 뽑을 때에 그들은 집사로 뽑힐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로 세우라고 할 때에 당당히 뽑혔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고 모든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한다는 비복음적인 교리를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었고,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이 니골라 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당당히 그들을 물리쳤고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이러한 교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믿어왔으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내가 다 안다. 네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이단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자들을 너희가 가려낸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너희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는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과부의 2 엽전을 헌금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신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당시에 볼 때에 이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충성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단과 싸우며 바로 교회와 진리를 사수하고자 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이프지에 그 사랑의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논문이 실렸는데 거기 그 논문에 보면은 인간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당신 없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처음 사랑의 때, 말만 아니라 진실로 정말로 저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이 머무르고 있느냐, 그런 감정이 얼마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18개월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인 것은
3년이 가는 사람들도 있더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아닙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우고 콩깍지가 씌웠는지 뭐가 씌웠는지 저 사람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정말로 병들어 죽을 것.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정신도 이상해지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에 빠져서 저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18개월을 밖에는 안 가더라는 것이. 그 기적이 나타났는데 3년이 가는 사람도 있더라. 어떤 사람은 3년이 가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그런 거로 특별한 대처가 없이 자연 현상으로 사랑이 이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얼마 안 가서 식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졌다면 누구나 처음에 그 떨리고 뜨겁고 감동적이든 감격적이든 그 사랑은 식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던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돈도 필요하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베이스로 그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남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실상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칠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이고 원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불평이 나올까요? 마주보고만 앉아 있어도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뛰고 이 말을 들으면 왜 좀 몸이 간질간질한 분은요 아주 사랑이 늙은 분들입니다. 사랑을 아주 잃어버린 분들이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두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집이 멉니다. 하나는 저 미아리 쪽에 있고 하나는 저 강남 쪽에 있어요. 저 미아리 사는 남자친구가 강남까지 여자들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미아리 총각이 강남 간다는데 왜 데려다 줍니까? 떨어지기 헤어지기 싫어서 데려다 주는 거 아닙니까? 데려다 주었어요. 문 앞에 가서 잘 가라고 잘 자라고 내일 보자고. 근데 또 남자를 혼자 보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또 미아리까지 이 처녀가 또 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잡았나? 갔어요. 아니 남자 체면에 여자가 자기를 데려다 줬는데 집으로 쏙 들어갈 남자가 또 데려다 강남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려 미쳤놈들이에요. 이러다가 서로가 헤어지기가 싫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렇게 데려다 줄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몇 달 가더라? 18개월밖에는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식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정의감이 강하고 냉철한 비판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단들을 척결하고 순수한 진리를 사수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무엇이 없습니까?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교만한 겁니다. 수고와 업적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심리학자 나폴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들의 7가지를 불안해한다. 심리적으로 7가지를 불안해하는데, 이 7가지, 불안한 7가지가 뭐냐? 첫째는 경제적인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다고 하면서도 노후에 어떡할 거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며칠 전에. 한참 오래됐는데, 목사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셔? 대답할 말이 참 그런 거야. 노후 준비 어떡하냐? 준비해서 사람이 늙나? 준비 안 해도 사람이 늙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농담을 했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경제적인 불안감, 그리고 질병에 대한 불안감, 또 사랑의 손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늙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우리 여러분 쉽게 앉아 이야기하면서 아주 쉽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 내가 만약에 나이 들어 늙고 내가 무엇이 오면? 네? 내게 무엇이 오면? 치매가 오면. 치매가 오면 나를 죽어서 땅에 묻을래, 화장을 할래,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 절대로 나를 땅에 더 화장을 하지 마라. 죽은 다음에 화장을 했는지 묻었는지, 아니 그러면 화장터에 가면 일어나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여러분, 왜 우리가 늙어서 치매 걸릴 것까지도 벌써 염려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폴레온이라는 사람이 바로 주장하는 것인데요. 자유에 대한 불안, 명예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7가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프면 어떡할 것이냐? 아니, 하나님이 그 좋은 병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병원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병원들이, 혹시 병들면 병원에 가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아니 참아, 내가 늙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면 내가 굶어서 죽게 되겠느냐? 대한민국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정부에서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네? 또 늙으면 뭐가 나와요? 노령 늙었다고 연금 주고, 아무것도 없다고 기초연금 주고, 병원에 가도 공짜고.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 것이요, 행복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복지가 지금은 잘 돼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빨이 아파도요,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치과에 안 가고 한국으로 와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국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어떻게 미국에서 왔어? 바쁜데? 그랬더니 치과 가려고 왔어. 그래. 병원 참 멀리 왔어요. 미국에서 12시간 비행기 타고 치과 한국에,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이 처음 사랑은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처음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가졌던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고 은혜를 갈망하던 그 열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처음 결심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을 지키고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학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은 지 1년 6개월 이전의 사람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년 6개월이면 18개월인데 처음 사랑이 뜨거웠던 사랑이 18개월밖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전도학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1년 6개월이더라. 3년 내에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나가면 이혼도 뭐 3년째가 제일 많다면서요. 여기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렇답니다. 3년째 됐을 우리가 이 처음에 사랑이 식어져 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감격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듯이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의 사랑과 이런 가슴 떨림과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식어지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처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희는 그 처음 사랑을 찾아라. 작가 오헬리가 쓴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천진난만한 아주 착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아주 예쁜 여학생과 짝이 돼서 한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무척이나 이 소녀는 행복했습니다. 예쁜 소녀와 함께 옆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 소녀는 이제 그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게 됩니다. 도시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 사람은 아주 좀 이 성향이 좋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불량배들의 틈에 끼게 됐고 나중에는 전문적인 소매치기범이 되고 그리고 절도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나이가 이제 들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아주 멋지게 한탕을 했습니다. 소매치기 한탕하는 거. 저도 소매치기 하는 것을 한번 버스에서 보고 아주 의협심에 그런 등짝을 내려치고 잡았다가 나중에 내 양복이 두 줄로 뒷줄이 쭉 어떤 놈이 그어놓고 갔어요. 그놈은 분명히 아닌데 아주 정말 그 사람들의 기술은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를 해서 한탕을 하고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분이 좋아 휘바람을 불고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아주 멋진 아가씨가 걸어옵니다. 스쳐 지나가는데 얼굴을 언뜻 보니까 어릴 때 같이 공부하던 같은 마을에 살던 짝꿍이었던 그 여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에 뭔가 한 방 크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봇대에 기대에 서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와 짝꿍이었던 그 아가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그 소녀는, 그 청년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불량배의 틈에 끼어서 전문적인 소매치기범이 되고 절도범이 되고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됐는가. 나와 함께 앉아 그 어린 시절 다정하게 공부하던 그 여학생은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아가씨가 되어 지금도 그 천진스러운 얼굴을 하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의 망가진 그 모습에 너무나 실망을 한 거예요. 전봇대기에 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손을 씻고 절도범의, 소매치기범의, 불량배의 그 모든 생활을 씻고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디서 내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이 사라졌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던 내 입술의 고백이 언제부터 형식적이 되었고 주님을 생각하면 뛰던 그 가슴이 언제부터 그것이 멎어서 있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첫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거짓을 용납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이단을 척결합니다. 부지런함에 정말로 그들이 이러한 열심히 있는 교회였지만 거기에 첫사랑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요 주님의 칭찬을 받을 교회였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이단과 싸우고 아무리 그들이 충성을 했어도 첫사랑이 빠져버린 교회는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신 이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요, 수고가 많은 교회며 이단들을 척결하고 거짓된 것을 몰아내며 정말로 어느 교회보다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충성을 다한 그러한 교회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책망받은 교회가 되고 말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영원히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